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란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491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서 진친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한 뒤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고 이에 다윗은 황급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은 영악한 참모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사면초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아들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내서 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다윗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그의 참모들 아히도벨과 후세가 각각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히도벨은 즉각적으로 군대를 편성하여서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은 이 군대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보급도 원활하게 공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습을 한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술 전략가로서 지금 상황적으로 매우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다윗에게 매우 위협적인 일이었으며 다윗을 끝장낼 수도 있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후세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의 편인 후세는 이 다윗의 이 긴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즉각적인 출정을 막는 방향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역습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한 후에 압살롬의 친히 출정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주장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수를 둔 것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후세는 믿을 만한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다윗에게 즉각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라라고 전령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전령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전달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 첩보가 발각이 됩니다. 18절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이 압살롬의 병사에게 발각이 되었고 압살롬은 곧 그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재빨리 도망쳐 바후림이라는 마을로 피신하였고 어느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가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이 그 우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마침 압살롬의 병사들도 그 마을에 들어와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는데 압살롬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곧 우물에서 나와 다윗에게 가서 후세가 전해준 모든 상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장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밤새 건너갔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사실을 안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것을 알고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가 판단할 때는 요압의 군대가 오기 전에 단시간에 끝내야 하는 작전인데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는데 이 후세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을 떠나 스스로 목매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죽임당할 처지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후세를 세우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을 도운 협력자들과 또한 예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항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는 지혜와 때에 맞는 상황, 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위험과 수렁에 빠져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를 바르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옳은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신뢰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획하지만은 주님께서 이끄지 않으시면은 아버지 옳은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이 다 막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